우리 인순이라고 하는 유명한 혼혈 가수 디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사실이지만은 한국 어머니하고 또한 주한 미군이었던 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죠. 아버지는 인순이가 태어나자마자 모녀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혼혈에 대한 그 편견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가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는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에 이 아버지는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그리움 그리고 치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을 담아서 불른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자서전적 노래,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이 노래 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하는 노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모든 분에게는 동일하지 않지만 인순 씨의 마음처럼 어떤 때는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찰 때가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정말 아련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먹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말 못했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도 바로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한국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님들, 우리 비슷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면서 사셨는지도 모릅니다. 뭐냐면 우리 아버님보다 그 더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사셨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원망과 미움, 그리움, 사랑으로 변할 때, 그때 보면 우리가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 할 때를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좋은 점이든 또한 우리가 싫어했던 안 좋은 점이든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담고 싶지 않았던 그 점들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죠. 아버지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채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이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매우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의 존재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또한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육신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아버지를 세워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지만 또 아버지의 중요성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향력에 대한 것은 어머니가 지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알듯 모르듯 아버지도 이 자녀들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어머니도 줄 수 있지만 아버지들이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기와 신념, 그리고 삶의 가치관, 리더십, 책임감과 정의감 같은 것들은 정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은 이 한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아픔과 고통, 쓴뿌리 이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아버지는 결코 없습니다. 그 가정에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고자 원하는 아버지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잘 알 수가 없었기에 그 마음을 잘 나누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정말 아버지는 말하지는 않지만 항상 자녀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패밀리 서클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나? 95%의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답니다. 또한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75%의 아버지가 정말 자신이 느껴보지 못했던,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죠. 또한 아버지가 된 이들 중에 67%는 이 다른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또한 관용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42% 정도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그 안전과 건강, 그것에 대해서 끊이지 않는 그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식의 위험에 처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제가 한번 쇼트를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패밀리들이 가는 그 크루즈십에서 아마 그 한 아이가, 딸이, 이 어린 딸이 난간에서 잘못 놀다가 이렇게 팍 하고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망망대해서 이 딸이 허우적거리는데 사람들은 막 아우성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사람을 빨리 불러서 구조를 하자고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때 막 기다리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팍 하고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망망대해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이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러한 그 영향력과 그 열정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영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영적 영향력이 참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런데 아버지도 못지않습니다. 부모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출석할 수 있는 그 확률 72%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 가정은 55%,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드리는지 아버지가만 드리는지 그거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주일 예배 드릴 경우에는 55%, 어머니만 주일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15%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부모가 주일 예배를 다 드리지 않는 경우에 6%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성인이 돼서 교회 출석하는 율이 아버지가 다니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성인이 돼도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 전체, 그러니까 안 믿던 가정에서 어머니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믿게 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17%, 어머니를 따라가서 교회를 이제 믿게 된다,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면 93%의 그 가족들이 교회를 다 나간다는 거예요. 거의 다 나가는 거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의 온 가족이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면 그 가정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면 그 가정에 평화가 깃든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근데 거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영적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야곱의 축복.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 아주 파란만장한 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는 담장 넘어든 나무, 요셉의 야곱의 그 축복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바로 이 야곱이 그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이 바로를 안전에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사실 자기 잘못도 참 많았습니다. 형의 그 장자권을 갖다 탐내어가지고는 그것을 갖다가 속여서 자기가 빼앗고, 그것으로 목숨이 위협을 받아가지고 도망치고, 라반의 그 가정에 가가지고는 또 7년 일할 걸 갖다가 14년을 일하게 되고,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또 그 후에 또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한 그 종들과 네 아내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긴 하지만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알력들이 생깁니다. 소위 시기와 질투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야곱은 살았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딸이 디나가 또한 세겜에서 폭행을 당하고, 또한 그것을 갖다가 복수하기 위해서 그 자기 아들들이 모의를 해가지고는 그 세겜에 있는 족장들 그 아들들 다 죽이고 또 쫓겨나는, 도망쳐 나오는 실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 뿐만이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요셉이 자기는 몰랐지만 그 아들들에게 의해서 다른 민족에게 아주 인신매매로 팔려버리지 않습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큰아들이었던 루벤 같은 경우에는 그 빌하, 그 야곱의 아내인데 첩인데 거기서 그냥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참으로 참혹한 일들도 벌어지고요. 이런 험한 세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인도함 가운데에 그가요, 인간적인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자기 자식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역에서 자기가 가난으로 이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정말 빈곤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애굽에 가서 그 아들들과 이 요셉을 만나서 거기서 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경험하게 될 때에 다 돌아보면 어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길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 축복이 나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자손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48장과 49장에 연결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 49장에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축복하는데, 오늘 보세요. 22절에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기의 한 가정에서의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민족을 그 가뭄과 기근에서 살릴 뿐만이 아니라 또
또한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열방방 민족들의 그런 이 기근과 아사로 죽어갈 수 있는 인생들을 살린 담장 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그 공격에서부터 요셉이 쓰러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야곱의 그 정능자가 너를 보호하고 지켰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목자의 손이 너에게 계속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게 이 땅의 축복, 하늘의 복, 또한 이 땅의 그 큰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2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조 때 아브라함께 받은 그 축복, 그리고 이삭, 그리고 나 자신 야곱보다도 너희가 받는 그 축복이 더 많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었으니 이 축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손주들에게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48절에 보게 되게 48장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들,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여러분 아시는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서부터 48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요셉을 귀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복의 복, 축복의 복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저렇게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보면은 막 문제투성인데 뭐 축복할 거리가 없는데 뭐 축복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뭐 야곱이 뭐 그렇게 잘났었습니까? 그런 속이는 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축복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의 아버님들, 그때는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도 힘들었고 가난 중에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요, 다 뭐가 귀찮고 힘든지 막 아이들을 갖다 귀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뭐 개똥차미처럼 길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막 욕을 했어요. 욕을. 그렇잖아요? 뭐 쭉 하면 뭐 빌어먹을 놈, 뭐 썩을 놈, 뭐 죄송합니다. 뭐 망할 놈, 뭐 정지 못하는 놈, 맞은 놈, 하여튼 뭐 죄송해요. 제가 그거를 막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 아들들도 말은 안 하지만 뭐 그러려니 하지만 막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그냥 때렸는지 몰라요. 네. 요즘에 뭐 한동안이 뭐 넷플릭스에서 뭐 참교육이라고 하는 뭐 이 드라마가 지금 막 인기가 있다고 하고 이러는데 뭐 교권을 침해한다. 와, 저 때는요 막 계속 하여튼 단체로 막 줄 빻다가 선생님 부부 싸움 하게 되게 되면은 막 눈치 보고 있고 막 오늘 불러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래서 그런 문화였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도 막 맞고 자라고 막. 좀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은 그러진 않아서 너무. 세상에 이 통계로 나온 거 보게 되면요, 사람이 의식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축복보다 저주하는 말을 더 많이 난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령님의 통제와 통치함을 받지 않고는요, 자꾸 육의 생각으로 해가지고는 자꾸 저주, 비판, 험담, 그냥
이 비방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축복 대신에. 자, 여기서 보면 이 아동학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16세까지요 자신에 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몇 가지 듣느냐? 17만 3천 개를 듣는답니다. 그에 반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몇 개 듣는다? 1만 6천 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부정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자신에게 오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30개 정도,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얼마요? 3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된 말을 하기가, 듣기가 힘들고 축복된 말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우리의 내면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이 씨가가 된다 하는 것. 아버지 학교, 저도 이제 거기에 강의도 들어가고 참관도 하고 또한 제가 강의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 한 테이블에 보통 8명, 10명이 앉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막 한 10명 가운데 한 7명은 막 욕 듣고 매 맞고 막 우리 아버지한테 대한 감정이 있고 막 앙금이 있고 막. 근데 한 3명 정도는 안 그렇더라고요. 막 칭찬 듣고 그래도 사랑을 받고. 저는 참 정말 제 아버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 아내들 쓸 때에 그 아내의 좋은 점, 그리고 아내의 나쁜 점, 20개씩 쓰라고 그러면요, 막 제가 보면 막 아내의 나쁜 점은 20개를 갖다가 막 1초도 안 걸리고 쫙 하고 써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은 5개 갖다가 그 다음부터 진전이 없어. 그 다음부터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막 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라우프 가복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말과 손이라는 겁니다. 축복을 할 때 말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태교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 뭐냐면, 이 태교할 때 이 배를 갖다가 거기다 손을 얹고 계속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에 잘 때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손주들이 이제 다 놀고 이제 갈 때, 집에 갈 때 가기 전에 다 붙들고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축복을 할 때에 민수기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축복을 해주라는 겁니다.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그 축복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무슨 제사장도 아닌데, 아니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손주들, 특별히 손주들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축복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그에게는 엄청난 그 마음의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학교에 참여했던 한 분의 그 수기가 그 고백의 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경민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전문대학이에요. 여기는 여러 가지 과 있는데 호텔 관광 경영학에서 장상태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고향이 경북 문경 출신인데 사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난 거예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물 가져오라고 하면 준비물 살 돈이 없었고, 그리고 항상 이 졸업 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아픈데도 치료비가 없어서 못 갔다는 그럴 정도로 가난했대요. 그래서 이 가난에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좀 깊은 이 상처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삶에 정말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난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았답니다. 정말 아버지한테 도끼가 오를 정도로 맞았대요. 이거 맞다가 나 죽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그 병환으로 항상 고생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아로 이제 거의 자라났는데 외가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막 열심히 1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는 아주 조그마한 밭대기를 하나 얻었답니다. 그거를 개간하고 그것을 경작하고 이제 동물을 심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냥 그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그 학교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한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1998년에 한 번은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두란노의 그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가정의 치유, 이제 그 전에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을 회복이 됐는데 이제 가정의 그 자신의 그 가족에 대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을 아버지를 찾아가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건네드린 그 종이 쪽지에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그 말씀을 쭉 기록하고 아버지 저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대주시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를 하셨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해 줬답니다. 돌아온 명절 때 일인데 아버지가 손주들 자기의 자녀들 다 이렇게 모이라고 해가지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아버지의 그 눈물의 눈가가 눈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도 사랑 한 번도 받지 못한 아비다 보니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대물림해 주는 게 너무 무서워 엄하게 너희들을 매로 키웠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다시 한번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수 기도를 받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장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복을 주시겠구나. 이제 상처의 대물림이 여기서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과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되시는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 오면 축복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거 했다가는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할머니 엄마 우리 아버지 좀 괜찮아? 혹시 뭐 병 있으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좀 쑥스럽고 참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를 내셔서 이거는 정말 축복의 기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님, 저희 손주들은 영어권인데요. 영어로 하세요. 지금부터 영어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그 발음도 같이 한번 이렇게 그 틀어놓고 저기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s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여러분, 한국말로 외우시고 영어로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손주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혹시 모이셔서 친교하시면요, 마주보고, 아니 여러분께서 그 상대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러면서 이제 테이블 해가지고 마주 보시면서 연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교실에서 테이블 놓고 마주하고 하시고, 속으로도 한번 같이 가셔가지고는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 뭐 수정도, 발음도 좀 수정해 주시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그의 축복이 되고, 우리 자녀의 축복이 되고, 언젠가 다 오면은 머리에 손 넣고 The Lord, to bless you and keep you.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가정, 축복이 넘치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그런 아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